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날씨가 되었지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의 눈을 찌른 화가. 조선시대에 최북이라는 화가가 있었답니다. 그는 메추라기 그림을 잘 그려 최메추리, 산수화를 잘 그려서 최산수라고 불리기도 하였지요. 최북은 금강산을 무척이나 사랑하였답니다. 어느 날 금강산을 찾아간 최북은 금강산의 절경에 흠뻑 빠져들었지요.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고 술에 취하여 그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구롱년에 이르러 이렇게 부르짖었지요. 천하명인 최북이 천하명산에서 죽으리라. 그러고는 갑자기 구룡연 속으로 몸을 날렸답니다. 그때 주위에는 금강산 유람을 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에 의해 구조되어 최북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답니다. 그는 술을 몹시 좋아하여 하루에 대여섯 회나 마셨지요. 술값이 없으면 집에 있는 책이라도 맡기고 술을 마시니 집안 살림은 말이 아니었어요. 최북은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려 팔았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림을 그려달라고 청했는데 그림 값은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인데도 그림 값을 조금 내놓으면 최북은 화를 벌컥 내며 자기 그림을 박박 찢어버렸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이 아닌데 그림 값을 후하게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 껄껄 웃으며 저 사람은 그림 값도 모르는군 하면서 돈을 조금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었어요. 최북은 성품이 강직하여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는 꼴을 못 견디게 싫어하였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거절을 하였지요. 하루는 이런 높은 벼슬아치가 최북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청하였답니다. 네가 산수화를 잘 그린다면서 나는 신선이 나오는 산수화를 좋아하니 네가 좋아하는 산수화를 그려다오. 그림 값은 내 후하게 주마. 최북은 아니 꼽다는 듯 벼슬아치를 노려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답니다. 신선을 보지 못해 그따위 그림은 그리지 못하오. 그리고 나는 장사꾼 화가가 아니오. 최북의 말에 벼슬아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뭐 어쩌고 어째? 환쟁이 주제에 내 청을 거절하다니. 네 놈을 죽인다고 해도 내 청을 끝까지 거절하겠느냐? 벼슬아치는 금방이라도 죽일 듯 그를 위협했답니다. 최북은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붓대를 움켜 잡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붓대로 자신의 한쪽 눈을 찔러버렸답니다. 한쪽 눈에서는 빨간 피가 쏟아져 나왔지요. 자, 이래도 내게 신선이 나오는 산수화를 그려달라고 요구할 것이오. 눈이 없으면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는 걸 아시겠지? 벼슬아치는 완전히 질려버렸답니다. 천하의 독한 놈이구나.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떴답니다. 최북은 이 일로 해서 한쪽 눈을 잃었지요. 그 뒤부터는
한쪽 눈에만 안경을 끼고 다녔답니다. 최북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화가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다가 세상을 떠났지요. 돌이 된 아버지와 아들. 오랜 옛날 하달이라는 이름난 석궁이 있었답니다. 하달은 머나먼 곳에 그리운 아내와 세 아들을 두고 12고개를 넘고 12강을 건너 표운사에서 일하는 석궁이었지요. 하달은 표운사에서 절간 주춧돌이며 섬돌은 물론 돌탑과 돌부처들을 만들었답니다. 하달은 이렇게 7년 일하는 긴 세월을 일하고 돌 다듬는 일을 다 마치게 되었지요. 그래서 마침내 아내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기 시작하였답니다. 하지만 표운사의 늙은 중은 하달이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큰 걱정거리였어요. 그것은 하달이 여러 해를 일해 오는 동안 표운사 중들이 백성들을 속여 먹는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하달이 이 사실을 밖으로 퍼뜨리는 날이면 표운사 중들은 체면이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불공하러 찾아오는 사람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은 중은 하달을 죽여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마음먹었답니다. 하지만 하달은 희고 깨끗한 사람이라 뒤집어 씌울 죄는커녕 티끌만한 흠집도 찾아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이리저리 궁리를 하던 늙은 중은 마침내 그럴듯한 일을 꾸며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늙은 중은 중들을 다 모이게 하고 하달도 불러내었어요. 늙은 중은 다락 위에 올라서서 말했답니다. 지난밤 부처님께서 나를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어째 너희 절에서는 부처들을 방 안에만 모시고 있느냐? 부처들도 아름다운 산천 구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사흘 안으로 절간 앞들에 큰 부처 3개와 작은 부처 62개를 다듬어 세우거라 하며 이르시고 갔노라. 늙은 중의 말이 끝나자 그와 이미 입을 맞춘 젊은 중이 나서며 말했답니다. 부처님의 명을 어긴다면 우리 모두가 천벌을 면치 못할 줄 압니다.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일을 끝내자면 하달 석궁의 솜씨를 빌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달 혼자서는 다듬어 낼 수 없지요. 그러니 다른 석궁 한 사람을 더 붙여 2사람이 승부를 겨루어 부처를 새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아뢰옵니다. 늙은 중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고는 하달에게 큰 부처 3개를 새기게 하고 돌 쪼는 솜씨가 약간 있는 어느 젊은 중에게는 작은 부처 62개를 다듬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경쟁에서 진 사람은 강 아래에 있는 검푸른 늪에 빠져 죽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드디어 부처를 새기는 일이 시작되었답니다. 두 경쟁자의 정 끝에서는 불꽃이 튀고 온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요. 늙은 중은 어떻게 해서든 하달이 지게 하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답니다. 여러 중들을 시켜 작은 부처를 새기는 젊은 중을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부처의 형체를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니 숫자를 빨리 채우라고 부추기면서 온갖 비열한 수단을 썼지요. 그제야 하달은 중들이 짜고 버리는 흉계를 낱낱이 꿰뚫어 볼 수 있었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하지만 하달은 이왕 죽을 바에는 후세의 길이 전해질 걸작을 남기려는 결심을 하고 정지를 한 번에도 자기의 온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쳤답니다. 하달이 세 번째 큰 부처도 다 새기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듬는 작업을 하려고 망치를 들었을 때였지요. 다 새겼어. 하달과 경쟁하던 젊은 중이 환성을 지르며 앞들의 정과 망치를 던졌답니다. 그 소리를 듣자 하달은 치솟는 울분을 누를 길이 없었지요. 하달은 정과 망치를 더 힘껏 틀어잡고 큰 부처 세 개를 다시 한번 다듬어 나갔답니다. 한참 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큰 부처 세 개를 그윽히 바라보았지요. 몸에는 돌 가루를 하얗게 덮어쓰고 땀에 흠뻑 젖었지만 하달의 얼굴에는 더없이 만족한 표정이 어려 있었답니다. 중들은 모두 속이 캥겨 두려운 눈길로 하달을 지켜보았지요. 하달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강 아래쪽으로 걸어갔답니다. 그러고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는 억울한 마음을 가득하는 채 커다란 늪에 첨벙하고 몸을 던졌지요. 얼마 뒤 늪 아래쪽 가장자리에 하달의 시체가 떠올랐답니다. 중들은 하달의 시체를 건져내려고 했으나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하달의 몸에 돌 가루가 너무 많이 묻었던지라 하달의 시체는 그만 기다란 돌 바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하달의 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왔지요. 늪 앞에 이르러 바위로 굳어진 아버지를 보는 세 아들의 눈앞은 캄캄했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을 안고 시체 앞에 나란히 엎드려 울고 또 울던 세 아들마저도 돌로 굳어져 삼형제 바위가 되고 말았지요. 하달의 세 아들이 슬픔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린 그날 밤부터 그곳에는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리곤 하였답니다. 힘이 세진 산에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과부가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지요. 과부에게는 밭도 없어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아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아들도 점점 자라면서 어머니를 따라 산으로 나무하러 다니게 되었지요. 그러나 어엿한 나무꾼이 된 아들은 나무를 해다 파는 일이 싫어지기 시작하였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해봐야 별로 생활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없을까 하고 늘 생각하였답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다가 나무는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산 속으로만 들어갔지요. 나무는 하기가 싫어졌고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산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평평한 잔디밭에 이르러서는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렇게 얼마 안 있다가 깜빡 졸고 말았답니다. 나무꾼이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등 허리가 간지러웠답니다. 그러는 사이 잠에서 깨버렸지요. 잠이 깬 후에도 자꾸 등허리에 무엇이 꾸물거리는 것 같아서 일어나 보았답니다. 그가 살펴보니 누웠던 자리에 무 같은 것이 솟아나 있었지요. 나무꾼은 그것을 쑥 뽑아 보았답니다. 커다란 무 같기도 한데 무는 아니었지요. 신기한 물건이라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가뿐해지면서 힘이 솟는 것 같았지요. 그는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걸음이 빨라졌지요. 한 발자국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여남은 발자국이 옮겨지곤 하였답니다. 몸이 하늘을 나는 것 같았지요. 그는 마을로 내려와서는 배가 고파 어떤 주막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돈은 없었으나 우선 먹을 게 먹고 싶어졌지요. 그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주막집 여자가 쪼르르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상냥하게 말하면서 안방으로 안내를 하였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는 아주 맛있는 음식과 술을 가득 차려 들어왔지요. 지금까지 이런 음식상은 받아본 적이 없어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염려 마시고 잡수세요. 주인 여자는 잔에 가득 술을 따라 주었지요. 나무꾼은 그저 주는 대로 마신다는 생각에서 술을 쭉쭉 마셨답니다. 그리고 차려온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요. 그렇게 배를 채우고 나니 졸음이 스르르 왔답니다. 그는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지요. 얼마 후 그는 어렴풋이 잠에서 깨었답니다. 그때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여러 술꾼들이 마구마구 그 주막으로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그는 주인 여자를 불렀어요.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소? 음식 값도 내지 못할 주제에 아주 의젓하게 물었답니다.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패싸움이 일어날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이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 있는데 싸워서 이기는 쪽이 그 주인 여자를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였답니다. 여자는 이야기를 다 하고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들이 여자 한 사람을 차지하여 무엇을 한단 말이오? 사실은 그 두 패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저를 탐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느 사람에게라도 그날 저녁에 시집을 가야 할 형편이라고 울면서 말하였어요. 염려 마시오.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여 줄 터이니.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있는 소리를 하고 말았답니다. 정말 모를 일이었어요.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였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싸움패들과 상대하여 여자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났지요. 가만히 문틈으로 내다보니 두 패가 싸움을 하고 있었답니다. 한 패는 30사람쯤 되고 한 패는 여남은 사람쯤 되었지요. 그런데 30사람쯤 되는 패가 지고 있었답니다. 얼마 있더니 한 패는 완전히 패하였는지 뿔뿔이 대문 밖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그리고 이긴 패들이 기고만장하여 떠들며 마시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이제는 이 집 여자 주인은 영락없이 저들 대장에게 시집을 가야 할 형편이 되었지요. 왜 이리 시끄러워? 좀 조용히 앉아 있을 수는 없나? 안방에 앉아있던 나무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문을 확 열어 젖히고는 소리를 질렀답니다. 술을 마시던 그 패거리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소리 나는 쪽을 향해 눈을 부라렸어요. 생각지 못했던 방해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놈이야? 그 중에 제일 젊은 청년이 술상을 확 밀치면서 일어났어요. 아니, 뭐 술은 혼자 마시는 건가? 좀 조용히 하라고. 나무꾼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한마디 하였지요. 어디서 굴러먹던 피라미 같은 놈이? 일어섰던 그 젊은이가 휙 하니
나무꾼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뒤로 벌러덩 넘어진 것은 나무꾼이 아니라 바로 그 대들던 청년이었지요. 이어서 여기저기에서 술을 마시던 패들이 우르르 나무꾼에게 달려들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모두들 썩은 나무 넘어지듯 넘어지고 말았지요. 마지막으로 그 패거리 대장이 마시던 술잔을 팽개치고 일어섰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미 마당 한 귀퉁이에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나무꾼은 방에서 점잖게 나와서는 주위를 쓱 둘러보았답니다. 그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요. 마당 한편 구석에서 싸움 구경만 하던 주막 주인 여자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무꾼에게 다가왔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그를 안방으로 안내를 하였답니다. 여자는 처음 이 나무꾼을 안방으로 청해 극진히 대접할 때부터 그의 사람 됨을 모두 알고 한 것이었지요. 주인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자신을 알 수 없었지요. 싸움을 하여 놓고도 도무지 모를 일이었답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무지 아리송하였지요.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하였답니다. 여자는 나무꾼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극진히 대접하였고 나무꾼 쪽에서도 자기에게 너무나 분이 넘치는 여자라고 생각하였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어 사는데 하루는 어떤 노인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는 이 집에 아주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걸 봐십시오 하고 아주 간곡하게 말하였어요. 저희 집에는 그런 귀한 보물은 없는데요. 나무꾼의 생각에 보물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집안에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왔지요. 그렇게 노인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마침 밖에 나갔던 부인이 들어왔답니다. 부인은 그 노인의 말을 듣고는 여보, 그게 있잖아요. 그 가슴 속에 있는 거. 가슴 속에 있는 거라니. 나무꾼은 가슴을 뒤적였어요. 그때 그 무 같은 것이 툭 하고 떨어졌답니다. 이거 말이요. 옆에서 나무꾼을 바라보고 있던 그 노인이 눈을 반짝이며 말하였어요. 옳지, 그게 맞아요. 그것을 봐시오. 나무꾼은 자기가 왜 이것을 지금까지 품고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였답니다. 더구나 그것을 귀한 물건이라고 사려는 그 노인이 더더욱 이상하기만 하였지요. 얼마를 주시겠어요? 부인이 끼어들어 말했어요. 달라는 대로 주지요. 노인은 값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싼 값을 주고 살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나무꾼도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렇게 흥정이 이루어져서 결국 그것을 500냥에 팔았지요. 노인이 돌아간 다음 나무꾼이 그 부인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게 무엇인데 그 노인이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가는 것이오? 부인이 놀라는 얼굴로 자기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아니, 당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곳까지 갖고 온 것이에요. 글쎄, 나도 그게 이상하오. 사실 모르고 그냥 가져온 것인데. 그게 바로 산삼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걸 몸에 품었으니 힘이 그렇게 세었고 당신 얼굴에 그런 힘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면 저를 구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부인의 말을 듣고서야 나무꾼은 모든 것이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답니다. 그들 부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까지 모셔다가 그 산삼을 판 돈으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둑이 된 친구.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허름한 절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곳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새 젊은이가 책 읽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들은 여러 해 동안 함께 글 공부를 하며 깊은 우정을 쌓았답니다. 어느덧 공부를 마치고 절을 떠날 때가 되었지요. 헤어지기 전 새 젊은이는 가슴속 품은 뜻을 이야기 나누었어요. 먼저 첫 번째 젊은이가 씩씩하게 말했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높은 벼슬에 올라 고향에 당당히 돌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임금님을 잘 모시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싶어. 나는 벼슬에는 관심 없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마음 편히 살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지.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인생을 즐기는 게 내 소원이야. 그런데 나머지 세 번째 젊은이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답니다. 너는 왜 한마디도 없니? 두 사람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나? 내 희망은 너희와 다르니 묻지 말아줘. 그러니 더 궁금하잖아. 뭐야? 빨리 말해봐. 친구들이 재촉하자 그제야 세 번째 젊은이가 자기 소원을 말했답니다. 난 차라리 도둑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해. 나쁜 관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지. 너도 참 그런 걸 소원이라고 말하는 거야. 옳지 못한 생각이야. 두 젊은이는 세 번째 젊은이를 나무랐어요. 그러고는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 제 갈 길을 갔답니다. 그 뒤 첫 번째 젊은이는 자기 바람대로 높은 벼슬에 올랐어요. 두 번째 젊은이는 벼슬을 하지 않아 어렵게 살았지요. 그런데 세 번째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번째 젊은이가 함경도에서 감사를 하는 첫 번째 젊은이를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그의 도움을 얻어 조금이나마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지요. 그가 회양이라는 곳을 지날 때였답니다. 몸집이 큰 어느 하인이 말을 끌고 그에게 다가왔어요. 저희 대장님의 명령을 받들고 오래전부터 선비님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이 말을 타고 가시지요. 두 번째 젊은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말에 올랐답니다. 하인은 그를 태우고 언덕을 넘고 고개를 넘어가고 또 한참을 더 갔지요. 그러더니 다음 날 낮이 되어서야 커다란 기와집 앞에 그를 내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잘 있었는가? 늠름한 사람이 나와 그를 반갑게 맞아 주었지요. 바로 소식이 없었던 세 번째 젊은이였답니다. 아이고, 정말 반갑구나. 그런데 지금 무슨 벼슬을 하고 있기에 이런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가? 나는 내 뜻을 이루었네. 하지만 백성들 보따리나 터는 좀도둑은 아니야.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자신의 재물만 살찌우는 탐과 놀이들의 재물만 털지.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마시며 밤을 꼬박 지새웠답니다. 다음날 아침 두 번째 젊은이는
친구의 집을 떠나기로 하였지요. 함경도에서 감사를 하는 친구가 조금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자네의 어려운 형편을 구해주지는 못할 걸세. 내가 여비를 넉넉히 줄 터이니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아니야. 이미 먼 길을 왔으니 가서 그 친구와도 예정을 나누어 볼까 하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게. 나를 잡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해를 입을 것이야. 자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의 우정도 없어지고 자네는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걸세. 어찌 그럴 일이 있겠나. 걱정하지 말게. 두 번째 젊은이가 하늘을 두고 맹세했어요. 세 번째 젊은이는 웃으면서 친구를 배웅해 주었지요. 이윽고 두 번째 젊은이가 함경도에 도착하여 첫 번째 젊은이를 만났답니다. 그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세 번째 젊은이를 만난 이야기를 했지요. 며칠 전 함께 공부하던 친구를 만났는데 큰 도둑이 되어 있더군. 그가 비록 큰 도둑이 되었다지만 백성들에게는 폐를 끼치지는 않았네. 앞으로 좀 더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지. 이 사람아, 호랑이를 기를 셈인가?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잡아야지. 자네가 힘들다면 내가 잡아오겠네. 내 자네와 그 친구를 잘 알건데 자네는 그를 당하기 어려울 듯 싶네.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려 공연히 일만 크게 만들면 어쩌겠나. 내가 그 친구를 좀 더 지켜보고 처리하지. 무슨 소린가? 그 졸개들이 모두 피라미 같은 조무래기더라고. 나에게 용감한 군사 한 부대를 주면 당장 잡아오지. 자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임금님께 고하겠네. 두 번째 젊은이가 이렇게 나오자 첫 번째 젊은이는 하는 수 없이 허락하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두 번째 젊은이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도둑인 친구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하였답니다. 그는 군사들을 숲속에 숨기고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자기 혼자 도둑들의 소굴로 들어갔답니다. 얼마쯤 들어가자 지난번 자기를 데리러 왔던 하인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하인을 따라서 세 번째 젊은이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건장한 청년들이 그를 꽁꽁 묶어버렸어요. 너는 어찌 약속을 어기고 감사에게 나를 고해 바친 것이야? 그를 기다리고 있던 세 번째 젊은이가 말했어요. 하늘에 맹세하지만 난 그런 적 없네. 두 번째 젊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 딱 잡아 떼었지요. 그러자 세 번째 젊은이는 부하들을 시켜 포졸들을 데려오게 하였답니다. 어느새 포졸들까지 잡아들였던 것이지요. 너처럼 하찮은 사람 때문에 어찌 나의 칼을 더럽히겠느냐. 의리를 저버리고 신의를 잃었으니 그것을 깨닫게 해주어야겠다. 그는 두 번째 젊은이에게 곤장 10대를 때리고는 내쫓아 버렸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굴을 불태워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 버렸지요. 두 번째 젊은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 자기 집이 기와집으로 바뀌어 있지 뭐예요. 어리둥절해하는 그를 보고 부인이 말했답니다. 그동안 당신이 편지와 많은 재물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재물로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부인이 받았다는 편지를 살펴보니 정말 자기의 글씨와 비슷하였지요. 또 자기가 보냈다는 금은 보화와 곡식과 비단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 번째 젊은이인 큰 도둑이 한 일이었어요. 그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였답니다. 그는 이렇게 의리를 지켰건만 나는 몹쓸 짓을 하였구나. 늙은 뱃사공과 구렁이.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뱃사공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누가 와서 강을 건네달라고 해도 그는 거절하는 법이 없었지요. 강을 건네준 대가로 사람들이 무엇을 주든 간에 사공은 가리지 않고 묵묵히 다 받곤 하였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하여도 결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법이 없었지요. 어느 날 사공이 배를 저어 가다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강을 가로질러 헤엄쳐 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답니다. 한참을 헤엄쳐 오던 구렁이는 점점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였지요. 이를 본 사공은 구렁이 쪽으로 급히 노를 저어가 구렁이를 구해 자기 배에 태운 다음 강 건너편 기슭에 내려주었답니다. 구렁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구렁이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는 그때부터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기 시작하였지요.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사공이 자기 나룻배 곁에 앉아있을 때의 일이지요. 다 자란 염소 한 마리가 강을 건너오다가 물에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사공은 배를 저어가 염소를 구해 건너편 기슭에 데려다 주었지요. 배에서 내린 염소는 묵묵히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공은 겨울 동안 먹을 상추를 뜯으러 숲으로 갔답니다. 이때 난데없이 숲속에서 염소 한 마리가 뛰어나오더니 발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웬 사람이 삽을 들고 나타나자 염소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여보시오, 길 가는 양반. 부탁이니 이곳을 좀 봐주시겠소? 길 가더니가 삽으로 겨우 3번을 파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것은 황금이었지요. 정말 고맙구려. 이렇게 땅을 파준 대가로 이 황금의 반을 나누어 드리지요. 이 황금은 내가 파냈으니 이것은 내 것이요. 길 가더니가 이렇게 우겼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들의 말다툼이 아무런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원님을 찾아가기로 결정하였답니다. 원님은 황금을 길 가던 이에게 주라는 판결을 내렸지요. 그러고는 억지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사공에게 곤장을 친 뒤에 감옥에 가두었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사공이 갇혀있는 곳으로 구렁이가 기어들어와 사공의 다리를 물었답니다. 다음 날 사공이 물린 다리가 어찌나 부어올랐던지 사람들은 모두 노인이 이젠 죽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그날 밤 사공이 갇혀있는 곳으로 구렁이가 다시 기어 들어오더니 노인에게 약초를 몇 입 주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 약초를 붙이니 다음날 다리에 난 종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한편 구렁이는 이날 밤 원님의 아내가 자고 있는 방에 기어 들어가 사공 노인에게 그랬듯이 그녀의 다리를 물었지요. 다음 날 원님의 아내의 다리는 잔뜩 부어올랐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지요. 이 사실을 안 감옥의 옥졸 우두머리가
원님에게 이런 보고를 하였답니다. 사공 노인에게 바로 똑같은 종기가 났었는데 어찌된 셈인지 말끔히 다 나았다고 말이지요. 원님은 사공 노인을 불러 물었답니다. 다리에 났던 종기가 어떻게 다 낫게 되었느냐? 구렁이가 제게 뛰어난 효염이 있는 약초를 가져다 준 덕분이지요. 그 약초는 어디에 있는가? 노인은 약초를 보여준 뒤 원님 아내의 다리에 붙여 주었답니다. 그러자 종기는 말끔히 사라져 버렸지요. 어찌된 연유로 구렁이가 노인에게 약초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러자 노인은 구렁이며 염소를 강에서 건져 강 기슭에 내려준 사실을 이야기하였지요. 그러면 염소는 목숨을 구해준 보답을 하였는가? 그 암염소의 짝인 숫염소가 제게 황금을 주었지요. 사또께서 길을 지나가던 이에게 주라고 명하셨던 바로 그 황금이지요. 그러자 원님은 나조를 시켜 길 가던 이를 뒤쫓게 하여 그에게서 황금을 빼앗아 사공 노인에게 주었답니다. 그리고 길 가던 이는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닭값, 모이값.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살았답니다. 이 영감은 땅을 많이 가지고서 가난한 농사꾼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추수를 하면 반 넘게 거두어 가지고 갔답니다. 그러니 농부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도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한 해 가을에는 농사꾼들이 부자 영감네 집 앞마당에서 콩 타작을 하고 있었답니다. 마당이 넓은 부자 영감네 집에서 타작을 한 것이지요. 그때 마침 마당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놀고 있었답니다. 병아리가 아장거리며 놀고 있다가 그만 한 농사꾼의 도리깨에 맞아 죽어버렸지요. 농사꾼이 실수로 그런 거지만 참 안 된 일이었답니다. 욕심쟁이 영감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요. 이 사람아, 자네 때문에 우리 병아리가 죽었으니 당장 병아리 값을 물어내게. 그야 당연히 물어드려야지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10단량은 받아야겠네. 뭐라고요? 조그마한 병아리 값으로 10단량을 내라고요? 저게 지금은 조그만 병아리이지만 내년 봄에는 큰 닭이 될 터이니 큰 닭값으로 10단량 받아야겠네. 농사꾼이 영감 말을 듣고 보니 그만 기가 탁 막혀버렸지요. 조망만한 병아리 값으로 한두 냥이면 너끈할 것을 내년 봄에 큰 닭이 될 것을 미리 셈 놓아가지고 큰 닭 한 마리 사고도 남을 돈을 달라니 기가 막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지요.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둘이서 그 고을 원님을 찾아갔답니다. 원님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였지요. 이 사람이 우리 병아리를 죽여놓고도 그 값을 안 물겠다고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조망만한 병아리 값으로 10단량을 내놓으라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해 바치니 잠자코 듣고 있던 원님이 부자 영감에게 물었지요. 웬 병아리 값이 그렇게 비싼가? 아, 우리 병아리는 여느 가난뱅이네 병아리하고는 달라서 날마다 좁쌀을 한 옵씩이나 먹여 키우니 내년 봄이면 거위만큼이나 큰 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큰 닭값을 받아야지요. 원님이 그 말을 듣고 보니 영감 말이 100번 옳으니
농사꾼은 당장 10단량을 물도록 하라. 농사꾼은 억울하기 짝이 없었지만 원님의 판결이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울며 겨자 먹기로 10단량을 영감에게 주었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원님이 영감에게 또 물었지요. 병아리에게 날마다 좁쌀 한 옵씩을 먹인다면 내년 봄까지는 얼마나 많은 좁쌀을 먹이겠는가? 그야 한 섬 가웃은 되겠지요. 원님이 그 말을 듣더니 또 말을 했답니다. 옳거니 영감은 병아리가 죽어서 좁쌀 한 섬 가웃 값은 번 셈이 아닌가? 그게 다 병아리를 죽인 농사꾼 덕이니 그 값으로 10단량을 농사꾼에게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치에 맞는 말이니 별 수가 없었답니다. 영감은 농사꾼에게서 받은 10단량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지요. 욕심을 부리다가 한 푼도 못 받게 된 셈입니다. 섬에 사는 처녀. 옛날 어느 작은 섬에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한 처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처녀는 어찌나 부지런한지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서 해가 저물도록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답니다. 처녀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날에도 바닷가에 나가 굴을 닦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어머니를 도와 곡식을 가꾸었어요. 처녀는 이렇게 해서 거두어들인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주 나누어 주곤 하였답니다. 섬 사람들은 밤낮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바다 건너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큰 배를 몰고 와서 섬 사람들이 것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 갔기 때문이지요. 처녀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몹시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섬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씨 고운 처녀를 우리 섬처녀라고 부르며 몹시 사랑하였어요. 어느 해 늦은 가을날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겨울이 온 것 같은 싸늘한 어느 날이었답니다. 그날도 섬처녀는 바닷가에 나가서 굴을 한 바구니 따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느덧 해는 저물고 하늘에는 하나둘씩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섬처녀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많았지요. 여름 내 땀 흘려 지은 나달을 거두어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늦게 일을 마친 섬처녀는 조각달이 희미하게 비치는 밤길을 따라 나달을 이고 산비탈이 있는 집으로 향했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어린 처녀 금산의 집이었지요. 금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난한 살림에 시달리다가 그만 병으로 눕게 되었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섬처녀가 금산의 집에 다다르자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나왔답니다. 금사야. 섬처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금사는 얼굴을 돌리면서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섬처녀는 이고 간 나달로 죽을 끓여주면서 생각에 잠겼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엾은 금사의 병을 고쳐주어야겠어. 섬처녀는 다음 날 이름난 의원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글쎄, 뾰족산에 가면 약초가 있다고는 한다만 그걸 구해올 재간이 없구나.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답니다. 뾰족산에 약초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곳은 힘 좋은 청년들도 오르지 못할 만큼 험하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날 밤 섬처녀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사를 구할 길은 뾰족산에 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어머니와 의논한 끝에 섬처녀는 이른 새벽 일어나 밥덩이를 싸서 허리에 차고 옷차림을 가뜨니 한 다음 뾰족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답니다. 뾰족산은 발을 옮겨 놓기조차 어려운 산이었지요. 어디선가 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발 밑에는 뱀이 풀을 가르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섬처녀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처럼 무서웠지요.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금사를 떠올리면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섬처녀는 긴 나무 가지를 짚고 발에 힘을 주어 앞으로 내디뎠지요. 섬처녀는 아슬아슬하게 올려다 보이는 가파른 벼랑을 기어 올라갔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밝히고 살펴보아도 약초를 찾아낼 수가 없었지요. 섬처녀는 다시 힘을 내서 가장 높은 뾰족 바위에 오르기로 하였답니다. 아슬아슬하게 바라보이는 벼랑 바위를 더듬어 간신히 기어 올라가자 깎아지른 듯한 바위 밑에 잘 퍼진 분지나무가 한 그루 있었답니다. 섬처녀는 분지나무 밑을 잘 살펴보라는 할아버지 말이 생각나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옹기로 만든 화로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사람이라고는 발도 들여놓을 일이 없을 듯한 가파른 뾰족 바위에 웬 화로가 놓여 있을까? 섬처녀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화로를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애타게 찾고 있던 약초가 한 뿌리 있었답니다. 섬처녀는 너무 기뻐서 약초를 캐서 화로에 담았답니다. 그런데 화로에 싱싱한 약초들이 수북수북 쌓이더니 화로가 넘치는 것이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답니다. 섬처녀는 약초가 가득한 신기한 화로를 머리에 이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였어요. 가파른 내리막길을 조심조심 내려오던 섬처녀는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섬처녀는 그만 정신을 잃었지요. 파도가 철썩거리며 바다 기슭에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 깬 섬처녀는 사방을 둘러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새 금산의 집 가까이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커다란 두루미 한 마리가 무슨 사연이나 있는 듯 섬처녀의 둘레를 몇 바퀴 돌다가 마음을 놓았다는 듯 날개를 활짝 펼치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섬처녀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불쌍한 금사를 구하려고 험한 산길을 헤치며 애쓰는 섬처녀를 백년 묵은 두루미가 도왔던 것이지요. 섬처녀는 단숨에 금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금산은 처녀가 가지고 온 약초를 보자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렸지요. 섬처녀가 얼른 약초를 다려 금사에게 먹였더니 금사가 금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금사를 끌어안고 기뻐하던 섬처녀는 화로를 부엌 한쪽에 치워 놓으려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금사를 불렀답니다. 금사야, 쌀 한 줌만 이리 주렴. 섬처녀는
금사가 준 쌀을 화로에 넣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쌀 알들이 수북이 쌓이고 나중에는 넘치고 넘쳐서 방 안에도 가득 찼답니다. 쌀은 자꾸자꾸 쏟아져 나와서 어느덧 마당까지 쌓였지요. 섬처녀와 금사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들은 먼저 가난하게 사는 동네 사람들을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모두 그릇을 가져오게 한 뒤 이웃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지요. 그 뒤부터 섬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모두가 잘 살게 되었답니다. 이 소문은 어느덧 욕심쟁이 영감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아니, 섬처녀가 새끼치는 화로를 가지고 있다고? 영감은 당장 화로를 빼앗아 오려고 힘센 장사를 앞세우고 길을 떠났지요. 배가 섬에 이르자 장사는 배에 내리기가 바쁘게 목청껏 호통을 쳤답니다. 섬처녀야, 당장 화로를 갖다 바치거라. 나리님이 몸소 찾아와서 분부하시니 냉큼 가지고 오너라.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이 섬은 가루도 남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거라. 장사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온 섬이 쩌렁쩌렁 울리고 땅이 흔들흔들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질겁을 하여 집 안으로 피해 들어갔답니다. 오직 젊은 장정들만이 섬처녀에게 달려갔지요. 아니,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욕심쟁이 영감이 여기까지 왔으니 명령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화로는 내놓을 수 없소. 우리가 목숨 바쳐 끝까지 지켜야 하오. 섬 사람들은 이렇게 웅성거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섬 처녀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화로를 안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 화로를 내어줍시다. 그러고는 부엌에 들어가 소금을 한 움큼 들고 나왔지요. 섬 사람들은 처녀의 눈에서 무엇인가 번뜩이는 용기와 슬기를 엿보았답니다. 그리하여 아무 말 없이 섬처녀가 하는 대로 맡겼지요. 섬처녀가 화로를 이고 바닷가에 다다르자 장사와 영감은 떠날 차비를 하고 화로를 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분부대로 화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섬처녀는 화로를 내놓았어요. 그래, 이게 정말 보물이 나온다는 그 화로란 말이지. 예, 믿어지지 않으시거든 시험을 해보십시오. 시험? 무엇으로 시험을 한단 말이냐? 우선 여기 이 소금으로 시험해 보십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화로와 소금을 받아 안았답니다. 영감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소금을 덥석 받아 화로에 넣었어요. 그러자 화로에서는 소금이 자꾸자꾸 생겨나기 시작하였지요. 영감은 이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배를 몰아 떠났지요. 그런데 화로에서 소금과 함께 모래가 쏟아져 나왔답니다. 영리하고 슬기로운 섬처녀가 미리 소금 안에 모래도 섞어 넣었던 것이지요. 그만, 제발 그만 나오래도. 영감과 장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두 손을 벌린 채 쏟아지는 소금과 모래를 막으려고 야단 법석을 떨었답니다. 그러나 소금과 모래는 계속 쏟아져 나와 욕심쟁이 영감과 장사의 온몸을 덮었지요. 사람 살려줘. 영감과 장사는 고래고래 소리치며 두 손을 허우적거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욕심쟁이 영감과 장사는 화로와 함께 바닷물 속에 잠겼지요.
그들을 통째로 삼킨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파도만 치고 있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